할렐루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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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가사가 저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저는 매우 약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써주셨습니다. 43년 전에 해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하셨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인도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인류가 약 80억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80억 인류를 5등급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5등급으로. 여러분도 저도 그 등급 속에 하나 들어갑니다. 나는 몇 등급일까? 1등 인생이 있습니다. 1등 인생은 예수 믿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니까 영생을 얻었어요. 1등 인생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행복하게 살고 천국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2등 인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실패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천국이에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3등 인생이 있어요. 3등 인생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복음도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럭저럭 살았는데 잘 먹고 살다 가보니까 어디 갔을까요? 지옥입니다. 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4등 인생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어요. 점치고 굿하고 붙이고 다니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가보니까 또 지옥이에요. 4등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5등 인생이 중요합니다. 5등 인생은 교회를 다녔어요.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병든 사람 고쳐주신대,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게 해주신대,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도 좋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예배에 참석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가보니까 지옥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가보니까 지옥입니다. 망해도 왕창 망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절대로 지옥 가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1등 인생을 삽시다. 1등 인생은 뭐지요?
예수 믿고 복 받고 행복하게 살고 천국 가는 게 1등 인생입니다. 모두가 1등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느덧 80평생을 살았습니다. 80평생 살고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이라는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하게 신앙을 잘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 그런 뜻이에요. 저는 상당히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목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해성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43년 전에. 저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맨손 들고 가족과 함께 형제와 함께 한 10명 정도가 지하실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강단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목회 못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100%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날마다 눈물 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목회할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일꾼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람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풍금 알죠? 풍금. 발로 눌러줘요. 풍금. 옛날 풍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못 쳐서 닫았어요. 한 번은 한 부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풍금 쳐볼까요? 하시죠. 피아노는 쳤던 뭐지 풍금이 잘 안 되잖아. 연습하니 잘 치더라고요. 그분은 군산 개복동 교회에서 1부, 2부 올반주자예요. 음대 나오시고 피아노 전공하시고. 그러면 풍금 치고 있었어요. 예, 풍금 칠 사람 없는데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주일학교에 몇 사람 나왔는데 가르칠 사람 없어요. 근데 한 사람 오더니 목사님, 제가 무보수로 전도사로 봉사하겠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동생들이 전도해가지고 한 10명 있었어요. 성가대 조직을 하고 싶었어요. 지휘할 사람 없어. 근데 어떤 집사가 오셔서 목사님, 제가 지휘할까요? 지휘자 보내주세요. 반주자, 지휘자, 아기학교, 주일학교. 하나님은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이웃교회 권사, 전사가 집사가 와서 헌금하고 가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셔서 목회를 했어요. 얼마? 30년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일마다 매분마다 기적과 축복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30년을 무난하게 잘 마치고 은혜가 마치고 은퇴하고 원로가 됐어요. 은퇴한 지가 13년 됐어요. 벌써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이제. 그런데도 건강도 주시고. 제가 은퇴 후에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 합창단을 4군데 나가요. 근데 후배들이 많은데 후배들이 목사님, 저는 이정구 목사님께서 나의 롤 모델입니다. 왜? 목사님은 은퇴하시고도 건강하시고 활동 많이 하시고 안정되게 사시고 정말 부러워요. 롤 모델 삼고 싶어요. 해외도 나가서 선교하시고.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롤 모델이 됩시다. 롤
예, 다른 사람에게 본받게 할 수 있는 롤 모델 되자,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혜성교회가 제가 섬기는 기간 동안에 모델 교회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와서 견학 왔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복지관에서 견학했어요. 신학생들이. 그렇게 모델 교회로 소문나 있었어요. 소문나니까 기은실에서 상을 줬어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상을 줬어요. 앞에 어디 붙어 있을 거예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에 상을 받았어요. 또 상금도 200 받았어요. 이렇게 혜성교회는 모델 교회로 소문났었는데 언제부턴가 소문이 들려와요. 목사님, 혜성교회 시끄럽대요. 무슨 말이요? 걱정.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혜성교회 어려워졌어요. 부끄러워졌어요. 시끄러졌어요. 그렇게 모델 교회가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델이십니다. 모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우고 닮고 나갈 때에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혜성교회가 모델 교회로 성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의 모델이셨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혹은 가난의 짐, 혹은 질병의 짐, 혹은 죄의 짐, 또 뭐 짐들이 많아요. 그 짐을 지고 무겁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짐 지고 주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대신 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337장 한번 1절 부르겠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모두 짐을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의 짐을 져주셨어요. 제가 몹시 가난했어요. 대대로 가난했어요.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서울에서 20번 넘게 이사 다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 물질 필요해요. 주세요. 주세요. 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답을 주셨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다 가진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주께서 가난하시고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적인 헌금 생활을 해보세요. 물질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물질의 축복을 쓸 만큼 주셨습니다. 왜? 주께서 우리의 가난한 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질병의 짐을 대신 짊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병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병이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을 주께서 담당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보겠습니다. 8장 17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연약한 것을 친히 아멘.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께서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셨어요. 병도 짊어져 주셨어요. 그리고 내 병을 주께 맡기면서 기도할 때 병도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은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림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 병을 주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병도 짊어져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건강 주시면 딴짓하니까 안 줘요. 딴짓하니까. 그러니까 건강을 주시면 주에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건강하게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각종 병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주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셨어요. 죄짐을. 이 땅에 살 때에 많은 고생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불행합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가난하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실패하고, 죄 때문에 사고나고, 죄 때문에 죽어요. 주님은 그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 나의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눈물로 회개할 때 다 용서하시고 사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그러므로 죄사함 받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곧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보호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목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의 짐까지 담당하셨어요. 죽음의 짐까지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올 때
순서 따라 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요. 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는 심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죄 가운데 산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짐을 담당하시고 죽음의 짐을 담당해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끝입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비극의 종교, 실패 종교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무덤 여시고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죽음의 짐도 담당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죄의 짐, 죽의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죽음의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모델이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의 모델. 우리의 모든 걸 다 담당해 주신 사랑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사랑의 모델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대신해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모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13장 34절 말씀. 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 계명, 마지막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루터는 말씀하기를 사랑이 없는 믿음은 마귀가 준 믿음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마귀가 준 믿음이다. 이선이고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서로 미워합니까? 가짜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와서 악수도 안 해. 알면서도 빗장. 왜? 미우니까. 풀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치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됩시다. 예수님은 온유의 모델이십니다. 11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모델이십니다. 이 온유,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넓어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해요. 이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온유를 배우고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에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성 여인이 물길로 나왔어요.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왜?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을 때 쓰고. 이 사람은 남자 관계가 복잡합니다. 5, 6명 상대했어요. 부끄러워요. 손까지 받아요.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어요. 내 남편이 5 있었지. 지금도 내 남편 아니지. 선지자이십니다. 해서 그 여인에게 깨닫게 한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 불쌍히. 바로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돌로 치려고 그래요. 치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올무중에서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바닥에 손가락 걸신 다음에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서 없었어요. 다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여인들도 다 구원해 주셨어요. 왜? 온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 차례가 왔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 알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사랑과 온유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온유와 사랑이라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겸손의 모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말씀하죠.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늘 보호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낮아지셔 종이 됐어요. 십자가에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예,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온유하시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나오시면 겸손해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겸손,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럴 때 해석교훈이 너무 좋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롤 모델이 됩시다. 롤 모델이 됩시다. 말세에 사탄의 공격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사탄의 공격 목표는 딱 두 가지인데 첫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깨요.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까? 30%가 깨졌는데 40% 넘더니 50%에 육박해요. 두 가정 결혼하면 한 가정 깨지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오지 않도록 늘 대비해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해요. 무너지게 하려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가 문 닫았어요. 교회가 20% 문 닫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명목상 교회, 가나안 교회인이 40%랍니다. 안 나와요.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안 나와요. 와도 왔다 갔다 해요. 가나안 교인, 명목상 교인이 40%. 그리고 교회에 아동부,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50%예요. 점점 교회가 지금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심각합니다. 왜? 마귀의 장난입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상당히 심하게 했나 봐요. 막 살림이 날아다니고 반찬이 날아다니고. 사모님 방에 들어가셨어요. 목사님이 2차전을 할까 말까 준비하다가 읽은 책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이 생각났어요. 2차전 안 하셨겠지. 주방에 가봤어요. 주방이 엉망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설거지 했을 거예요. 설거지 다 했어요. 응접실도 엉망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청소하셨을 거야. 다 1시간 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갔다 오셔서 여보 미안해.
미안해. 풀어줬죠. 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게 해답입니다. 집에 가셔서 혹시라도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참을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책을 샀어요. 읽고 있어요. 거의 다 읽었어요.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가정 문제, 교육 문제 다 해결돼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목사님께서 또 장로님께서 다 해결돼요. 서로 미워하고 해결될 수 없어요. 시끄러워요. 부끄러워요. 해성교회가 매사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하나하나 은혜롭게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강덕영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달 반 됐죠. 만나 뵙고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우리 두 가족이. 대화를 좀 해보니까 목사님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나왔어요. 아, 강동희 목사님과 사모님은 온유하시구나, 겸손하시구나, 부드럽구나. 마음이 놓였어요. 오신 지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벌써 교회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목사님이 온유 겸손하시면 교회 전체가 평안합니다. 장로님들이 온유 겸손하시면 당회가 평안합니다. 권사님들이 온유 겸손하시면 해석의 모든 가정들이 평안합니다. 왜? 신방을 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온유 겸손하시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행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인류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해성교회 앞으로 강동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주님을 닮아서 모델 교회로 다시금 우뚝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의 모델이십니다. 온유와 겸손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롤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야, 저분처럼 살아야 돼. 맞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해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나간 4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지만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강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의 모델로 온유와 겸손의 모델로 살게 하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모델 교회로 다시금 세워주시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해성교회가 모델 교회로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